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자가 또한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 일어서 주세요. 아,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7절입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하늘들 안에서 우리들을 위해 보존되어 있는 썩지 않으며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되게 하시어 믿음을 통해 마지막 시간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준비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분 안에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있으나 지금 잠깐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 모양의 시험 안에서 괴로워하니 그를 통해 파괴될 금보다 고귀한 너희 믿음이 진짜임이 면밀한 검사를 통해 발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이 본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인용한 구절뿐만 아니라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절에서 7절까지만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주체적으로 번역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글과 헬라어가 근본적으로 어순이 서로 전혀 달라요. 그런 관계로 이걸 그대로 주체적으로 번역하다 보면 문제가 이게 꼬여가지고 결국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번역에 한계가 있으며 성경 해석에는 반드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단어가 찬양 받으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이것은 율로게토스라는 말은 율로게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형용사입니다. 율로게오란 말은 좋다는 말 플러스 레고 말하다는 말 레고 합성어로서 to speak finely 나 to speak well of someone 그 뜻을 갖습니다. to speak fine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섬세하게 하다. 곧 비사여구를 써서 아름답게 말하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헬라어 여러 가지 성경이 아닌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죠. 예,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는 쓰이지 않아요. 다음의 뜻을 갖는 그 to speak well of someone.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 좋게 말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보통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좋게 말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쉽게 말해서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bless,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좋게 말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냐면 그런데 모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받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다라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praise, 즉 하나님을 찬양하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가 누가 누구에게 쓰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비슷하다고 우리 살펴봤었죠. 옛날에 피스티스. 신실함이냐 믿음이냐 이게 누가 쓰냐에 따라서 이것의 명사형 율로게토스 이거 율로게토스의 그 명사형 율로게오가 동사형이고 율로게토스 명사형 율로기아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간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덕담이란 말씀 아시죠? 덕담이란 것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라는 말씀인데요.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데 옛날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세뱃돈과 함께 꼭 덕담을 한마디씩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그 덕담 그대로 일이 잘 되던가요? 인간의 말은 그 자체가 허무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죠. 이에 반해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잘 되는 것들 중 잘 되는 것, 곧 가장 잘 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을 소위 복이라고 부르죠. 복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은 지금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치한 차원, 그런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것, 곧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해서 쓰실 때 blessing, 복이라고 번역하고 인간이 복 자체신 하나님께 대해서 쓰면 praise, 곧 찬양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로게어 형사인 율로게토스 여기 쓰인 제가 처음 시작한 그 율로게토스라는 것은 신학적 경중에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8회 등장, 8회, 8회 등장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쓰이고 이것은 찬양받으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어 라는 말씀인데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 성령님이 찾아와 우리가 위로부터 나게 되는 사건, 그 위로부터 나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결과는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씀은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살펴봤는데 영어로 어떤 사람이 잘 표현했어요. Not receiving what one deserves 라는 뜻으로 즉 사람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에 따라서 그 삭시 뭐죠? 음부의 형벌, 사망이죠. 그게 음부의 형벌입니다. 지옥불의 형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부의 형벌로 우리가 음부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 선물로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위로부터 남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습니다. 이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 즉 마다들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님, 그 성령님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 동일한 영에 의해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늘들 안에서 우리들을 위해 보존되어 있는 썩지 않으며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입니다. 여기서 상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 근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곧 하나는 inheritance, 상속이란 뜻이고 둘째는 possession or property, 소유물이나 재산, 곧 상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속은 바로 맏아들, 예수님의 상속을 받아 맏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상속이고 또한 곁으로 in addition, 더불어서 그분의 것을 물려받아 그것을 누리며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거죠. 이것은 뭘로 가능해요? 부활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제38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이로부터 난 자들 안에는 뭐가요? 자녀들은 육신이라는 그 장막 안에 살고 있지만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집을 받아 입음으로 부활이나 휴거에 참여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손수로 지으신 바로 영원한 집, 그것을 부활체, 그것이 우리의 상속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게 할 때 우리는 썩지 않으며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음 구절은 다음 구절이 뭐예요? 다음 구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되게 하시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왜,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가장 크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2장 39절. 자, 이제 보라. 내가 내 자신이 그이며 나 외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 자신이 죽일 것이며 또한 내가 살릴 것이라. 내가 때렸고 또한 내 자신이 치료했으니 내 손에서 구원해낼 리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에서 30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영원히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누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들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바로 의 자체시며 말씀 자체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 자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있으며 영원히 보호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 헬라어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헤이스라는 단어의 중성으로 헤이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a single person or thing with focus on quantitative aspect로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한 사람이나 사물이란 뜻으로 one,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둘째가 a single entity with focus on uniformity or quality로 균일성이나 질에 초점 맞춘 하나의 개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마찬가지로 one, 곧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둘째 뜻으로 지금 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남성이시고 하나님도 남성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지금 이런 성을 없애자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무튼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받을 심판은 정말 줄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중성을 쓰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분이 하나라는 것은 이 두 분이 하나라는 것은 two persons 그 두 특격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일 그런 의미로 쓰였다면 캔이 아니라 헤이스를 쓰셨을 거예요. 남성 뜻을 다른 헤이스를 쓰셨을 건데 여기는 캔이란 중성을 쓰였다고요. 그것은 두 분이 본질상 똑같은 분으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라 라는 신명기 6장 4절 그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본질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바로 이런 의미로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다음 믿음을 통해 마지막 시간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준비된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는 여기 나오는 마지막 시간이란 말과 말세를 뜻하는 시간들의 마지막 을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기 위해 먼저 시간들의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 같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에 의해 구속받았음을 아노니 그분은 한편 세상의 설립 전에 미리 알려주셨고 또 한편
너희를 위해 시간들의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셨으니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함이라. 우리는 제 98강을 통해서 헬라어 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카이로스는 point of time or period of time로 한 시점이나 기간을 나타내거나 혹 a defined period for an event. 그래서 어느 사건에 대해 한정된 기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에 반해 크로노스는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during which some activity or event takes place. 로 어떤 활동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한정되지 않은 시간이나 a point of time consisting of an occasion for some event or activity로 어떤 사건이나 활동을 위한 기회로 구성된 시점 혹은 a period during which something is delayed로 무엇인가가 지연되는 시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크로노스로 비유하면 카이로스는 이것을 이루는 이런 시간 중 어떤 특별한 한 시점이나 한정된 기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매우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머물며 크로노스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보디바르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녀가 유혹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로 임한 시간이죠. 이 한 시점을 자연인 보디바르 아내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시간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마지막 시간의 헬라어는 엔 가이로 스카토로 시간을 카이로스의 역격으로 표현하고 있고 20절의 시간들의 마지막에는 헬라어로 에페스카투 턴 크로논으로 시간이 크로노스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여 말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헬라어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헬라어는 시간을 표현할 때 소유격과 역격과 목적격을 이용해서 다른 면에서 시간을 표현합니다. 소유격을 쓸 때는 kind of time, 그러니까 그 시간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밤이라는 종류인지 낮이라는 종류인지 여름이라는 종류, 겨울이라는 종류 이런 식으로 시간의 종류를 나타낼 때 소유격을 쓰고요. 역격은 point of time, 그것 시점, 한 시간 한 시점을 표현합니다. 낮이라면 낮의 한 시점, 밤이라면 밤의 한 시점, 여름이나 겨울이라면 그 계절의 한 시점을 나타낼 때 그 역격을 쓰고 목적격은 extent of time으로 뭐뭐하는 동안을 나타냅니다. 낮이라면 낮 동안, 밤이라면 밤 동안 등 지속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옛날 그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뵌 것은 밤이었는데 이때도 밤, 닉스라는 밤에 소유격을 써서 닉토스라고 일부러 표현함으로 그가 찾아온 것은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의 종류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역격을 썼다면 한 시점, 밤의 한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고, 만약에 목적격을 썼다면 밤 동안 또는 밤새도록 등 그 시간의 그 기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종류, 시간을.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마지막 시간에 구절에서 마지막이란 말도 단어도 그렇고 시간이란 단어도 방금 살펴본 것 같이 모두 역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한 시점, 곧 한 시점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시간도 어느 특별한 시점이나 한정된 기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이나 한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감이 잡히십니까? 이 비밀을 풀기 전에 베드로전서 20절의 이 똑같은 1장 20절에 시간들의 마지막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소유격 되어 있는 이유는 뭐야? 인간의 역사를 통해 흐르는 시간 중에서 마지막, 곧 말세라는 종류의 시간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세에 나타나게 되셨으니 라는 것은 시간들의 마지막이란
여기서 시간들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것을 시간들의 마지막이라고 말세를 표현하거든요. 시간들의 마지막이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는 뭐 말세가 왜 왔다 그러니 왜 계속 안 오냐 예수님 안 오냐 그런데 말세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쭉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그 시간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 어떤 활동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한정되지 않은 많은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 그 복수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크로노스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이루게 됩니다. 크로노스로 쭉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또한 이 각각 크로노스는 뭐라고 됐어요? 각각이 작은 카이로스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믿음을 통해 마지막 시간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준비된 구원을 풀이해 볼까요? 여기서 마지막 시간은 한 시점을 표현하는 역격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또한 어느 특별한 한 시점이나 한정된 기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로 되어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방금 전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 인류 역사에 일어날 한 시점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꾸준히 들으신 그리스도인들께서는 구원이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임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이 어떤 시점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될 마지막 시간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6절입니다. 해답이 여기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이르노니 모두가 잠자게 될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에 모두가 변화하게 되리니 정령 그가 나팔을 불 것이요 또한 죽은 이들이 썩지 않게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 자신들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 정령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음이 옷 입혀져야 하며 이 죽게 마련인 것은 죽지 아니함이 옷 입혀져야 하리라.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이 옷 입혀지며 이 죽기 마련인 것이 죽지 아니함이 옷 입혀질 때 바로 그때 그 기록된 말씀이 일어나게 되리라. 사망이 삼켜져서 승리가 되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망의 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결국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44강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마지막 나팔이 소리내는 그 순간 바로 구원의 완성인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환란이라는 말세 중에 말세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부는 바로 그 한 시점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역격을 쓰고 그렇게 했던 거죠. 카이로스를 쓰고 바로 부활이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의해서 삼켜져서 구원 자체가 되는 바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죠. 믿음을 통해 마지막 시간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준비된 구원이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곧 구원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인 피 뿌린 말씀을 그 안에 간직하고 구원을 바라며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잠깐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 모양의 시험 안에서 괴로워하니 불을 통해 파괴될 금보다 고귀한 너희 믿음이 진짜임이 면밀한 검사를 통해 발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의 근원은 셋인데 하나님과 마귀 및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죠. 세워주기 위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믿음의 빛깔이나 색깔이나 또한 그 상태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귀에서 오는 시험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려 함이죠.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그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마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시며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색깔이나 그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알게 하며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이를 믿음의 시험, 곧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맡기며 움켜쥔 것을 기꺼이 내놓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면밀히 검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험과 검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면밀히 검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실격이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에서 이걸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에 오늘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어떻게 시험하며 면밀히 검사하여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온 것 같이.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때 리트머스 시험지로 어떤 액체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하는 시험 해보셨죠? 그 안에 산이 있으면 그것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염기가 있으면 파랗게 변하죠. 리트머스 시험지로 스스로 시험하여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이거 삼성인지 영성인지 시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라조, 그게 해당한다는 거 페이라조 시험하다입니다. 네가 리트머스 시험지로 시험하듯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봐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은 시험을 만나면 특이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면밀히 검사하다라고 제가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도키마조인데요. 몇 가지 다른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to make a critical examination of something to determine genuineness. 그래서 진짜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비판적인 검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안에 있는 믿음이 피 뿌린 말씀으로 되어 있는 진짜인지 비판적으로 검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참 믿음인지 이름뿐인 가짜 믿음인지 명확히 판명이 나고 믿음의 실체가 증명될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이라든지 걱정, 의심이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평안은 지속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제 64강을 통해서 이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 곧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평안이 우리를 주도하게 된다고 그랬죠. 항상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이 평안의 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래서 아직 이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이로부터 났어도 우리가 어떤 것을 그분께 맡기지 못한다면 불안이 찾아오며 평안했던 그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어지럽게 되죠. 따라서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경고음입니다. 죄책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아주 좋은 경고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찾아오는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경고음이며 우리 믿음이 가짜거나 혹은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안하며 고요한 마음속에 불안이라든지 걱정, 근심이 불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믿음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시험을 통해 불안하며 걱정, 근심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이 위로부터 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위로부터 난 사람은 곧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불안 및 걱정, 근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부족,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warning sign, 그 중요한 경보음, 알람을 인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온전히 그분께 맡김으로 불안이나 걱정, 근심을 쫓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상태에 익숙하지 않은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안한 상태가 진짜로 불편하고 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이 좋기 때문에 평안을 쫙 살다가 불안이 들어오면 진짜로 고통스럽고 괴롭죠. 자연히 평안을 갈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 삶을 통해서 체험한 바로 신실하시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확 버리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맡기고 싶어도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맡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피 뿌린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그런 실체라고 그랬죠. 실체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맡기도록 반응합니다. 맡기고 기다리면서 주셔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이렇듯 우리를 면밀히 겸사하게 하여 우리가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해주고 증명하게 도와줍니다. 이것을 믿음의 검증이라고 부르죠. 믿음이 불을 통해 파괴될 금보다 고귀하다고 말씀은 분명히 여기서 증언하죠. 여러분, 금이 불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숯불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실수로 여러분의 금반지를 그 숯불갈비 속에 그 석쇠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금송아지를 숨겨뒀는데 집에 몰래 숨겨놓는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는 다 녹아 없어질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숯불 석쇠 온도는 섭씨 650도. 집에 불이 나서 화재가 일어나면 이 온도는 섭씨 600에서 900도까지 쭉 올라간대요. 그런데 금의 멜팅 포인트, 그 녹는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섭씨 1064도입니다. 그래서 숯불 갈비를 태우는 그 석쇠 금반지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집안에서 불이 나게 되면 그 금송아지나 그 금가락지는 녹지 않고 살아나게 되죠. 서바이벌 하게 되죠. 견뎌내죠. 금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포항제철에 견학 갔다가 이게 숯불갈비 석쇠도 안 녹고 집에 불나도 안 녹는다고 그랬지? 나 그럼 여기 영광로에 한번 넣어보자. 그것도 안 녹겠지 하면서 시험사 금반지를 용광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용광로 온도는 섭씨 1600도. 아까 말한 그 금의 녹는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금반지는 감쪽같이 녹아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믿음이 금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면밀히 검사해서 참 믿음은 불에 사하기는커녕 이것을 이겨내고 찬란히 빛나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참 믿음이라는 것이 판정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정도에 무관하게 항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죠. 가라지로 판명이 나며 나중에 불에 의해서 소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때때로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분께 더 맡기게 되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분께 온전히 맡겨 그분께서 대신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쭉쭉쭉 가서 산을 옮기는 힘,
살아 옮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관계와 지식과 믿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형성된 참 믿음은 우리를 마지막 시간에 부활시킴으로 예수님께 잘했다 선한 노예야 눌레 아가세 아멘 잘했다 유게 아까 유랑이 잘이라는 거예요. 유게 아가세 눌레 잘했다 선한 노예야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믿음의 훈련, 곧 맡기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육이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훈육을 계속 받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훈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을 배워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결국 금보다 더 고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불에 녹아 사라지는 아까 인제가 배운 것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매우 고귀하게 여기지만 이 땅, 곧 음녀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여 사실 것입니다. 금과 은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결코 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함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그런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그런 확실한 판명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만나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해주며 또한 우리를 더 예수님께 맡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체크하게 해주고 성장시켜서 결국은 여러분을 휴거나 부활에 참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뗄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시험을 견뎌내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하라, 전파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잠깐 괴롭게 하시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체크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참으로 맡기는 것이며 우리가 맡기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며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평안을 뒤흔들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좋은 경고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는 그 겨자씨 믿음을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결국은 장차 올 마지막 시간 곧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 시간에 우리가 모두 우리 구원 곧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부활에 참여함으로 당신의 그 놀라운 존귀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